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도 그 시대가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면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있는 존재나 아기 모습으로 표현된 그림을 떠올립니다. 혹은 죽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 천사는 언제나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사람처럼 대화하며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욥기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유다서는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증언하며 이들이 노아의 시대의 인간과 결합하여 세상을 타락시켰음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천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 혹은 영화나 문화 콘텐츠 속에서 묘사되는 초자연적 존재들은 대개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천사와 관련된 왜곡된 현상들이 다시 등장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상상이나 신화 정도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곧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이 전하는 천사의 실제 모습과 그 역할을 그리고 마지막 때와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하나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부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 책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며 동시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월부드 박사님은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천사의 역할과 그 왜곡된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할 때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 타락이나 전쟁, 재난만이 아니라 천사와 관련된 영적 질서의 붕괴를 함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시대의 혼탁함 뒤에는 천사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한 인간 집단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천상 존재들, 곧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욥기 1장 6절과 38장 7절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순히 셋의 후손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증언과 맞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더욱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유다서 6절은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두운 결박 아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죄를 범한 천사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지옥에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단순히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혼인 문제가 아니라 피조 질서를 넘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천사들의 월권적 반역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 2장 43절은 마지막 때의 제국에 대해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서로 섞을 것이나 결합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과 비인간적 영역이 부자연스럽게 뒤섞이는 혼란이 다시 나타날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6장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성경에 일관된 증언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올바로 분별하려면 성도들은 반드시 천사의 본래 역할과 타락한 천사의 왜곡된 활동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근거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에 대한 오해가 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천사를 흔히 큐피드 모양의 아기 천사, 혹은 여성의 모습, 혹은 하얀 날개 달린 존재로 상상합니다. 그림, 영화, 장식품, 심지어 교회 안의 성화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널리 사용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천사를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있던 천사들, 이 모든 경우의 천사는 날개도 후광도 없는 젊은 남자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천사들이 보통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이 만들어낸 날개 달린 천사 이미지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오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오늘날의 많은 영적 현상과 뉴에이지 사상은 실제로는 타락한 영들의 활동을 빛의 천사로 포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의 다양한 영적 운동과 뉴에이지 집단은 빛과 사랑의 존재, 우주적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영들의 활동입니다. 점성술, 채널링, 요가와 명상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계시라는 이름의 음성들은 종종 성경의 하나님과 무관한 영적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천사적 체험으로 착각하고 의지를 하지만 이는 타락한 영들이 인간의 영혼을 속이는 전략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대 신화와 현대 대중문화 속 초인적 존재들, 거인, 반인반수, 하이브리드 같은 모티브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변형한 흔적처럼 보입니다. 이는 초월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넷째는 실제로 많은 종교적 집단들이 천사 숭배나 새로운 계시를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그 위험에 빠졌었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를 숭배함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특정 집단들은 천사와 교통한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리를 세우거나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 종교나 영적 운동은 천사 체험을 상품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천사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성경의 천사 이해를 벗어나면 결국 사람들은 참 하나님 대신 피조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강력한 징조로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아기 천사 이미지에 현혹되든 뉴에이지의 빛의 존재에 매혹되든 신화적 초인적 존재에 열광을 하든 혹은 종교적 천사 숭배에 빠지든
결국 공통점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피조물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영적 혼탁이며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예시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원리와 기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사람과 구분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의 본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성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를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사탄을 따라 타락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 곧 악한 영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창세기 6장에서 질서를 넘보며 인간과 결합하려 했던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 노아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존재와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과 미혹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순히 셋의 경건한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화 속 거인이나 문화 속 천사 이미지를 상상력의 산물로만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나름의 일리가 있으나 성경 전체의 용례와 흐름으로 볼 때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도 창세기 6장의 사건을 타락한 천사와 연결해 해석을 합니다. 셋째는 다니엘 2장 43절은 마지막 때에도 천사와 인간의 씨가 섞이는 현상을 예고하며 창세기의 사건이 단지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신화적 해석이나 윤리적 비유로 축소시키기보다 성경의 계시를 따라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달라스 신학교의 월브드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신앙의 생존 문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과 거짓 영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천사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마지막 때 내 곁에 천사가 있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나의 수호신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동으로 응답을 주는 신비한 동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천사는 나를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를 지키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붙드신다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동시에 마지막 날의 심판과 직결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나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동기와 은밀한 행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천사 이해는 단순히 내가 보호받는다라는 차원을 넘어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각자의 삶이 기록된 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즉, 내 곁에 천사가 있다라는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영적 긴장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심판의 순간에도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지막 때 내 곁에 천사가 있다라는 말은 나를 개인적으로 지켜주는 보호천사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과 구원의 현장을 함께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최종적 결론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